안녕하십니까? 종교인이 아닌 기독교 신앙 엘리트 제이머를 양성하고 훈련, 파송하는 초교파 기관 제이머 센터에 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하시면 제이머 신학원론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제이머 신학원론 상권중권학원입니다. 제이머 신학원론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올바른 기독교 신앙,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위한 신학적 지식, 여러분들께서 바른 종교인이 아닌 기독교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신앙적 지식, 신학적 지식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요번 주 주간 설교에 이은 상세 설명 시간인데요. 제이머 센터는 종교인이 아닌 기독교 신앙 엘리트 그리스도 군사된 종 제이머를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왕같은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그리스도 군사된 종 제이머를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땅끝까지 파송하는 초교파 그리스도 군사 기지입니다. 제이머 센터는 땅끝까지는 40만 5,107개 지역으로 설정이 일단 됐고요. 저것은 인구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행정동 단위의 인구수 기준으로 전세계 인구수를 나눠서 나온 값이기 때문에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제이머 센터 2020년 6월 28일 7월 4일 주간 설교 제목이 제2차 종교개혁 영혼 사탄이 만든 단어였죠. 그것에 대한 상세 설명 시간입니다. 제이머 신학원론 일부 저 책 상권중권학원 중에 상권의 일부 주제인은 사람의 죽은 후 영과 혼과 몸의 상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제 2 사람이 죽은 후 영과 혼과 몸의 상태 중에서 사람이 죽으면 영과 몸은 다른 곳으로 간다. 구원받을 자의 영과 혼은 둘로 쪼개진다. 죽으면 바로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는가. 영, 혼, 몸의 최종 상태는 다르다. 개요, 구원받을 자는 영혼, 몸이 영화되어 천국에 간다. 구원받을 자는 혼과 부활한 몸이 지옥에 간다. 구원 못 받을 자는 혼과 부활한 몸만 지옥에 갑니다. 영은 합해지지 않고 굉장히 비참하죠. 구원 못 받을 자의 비참함에 대한 전도의 시급성을 설명을 하는데 그 주제 이 사람의 죽은 후 영과 혼과 몸의 상태 중에 교회 제이머 센터 2020년 6월 28일 7월 4일 주간 설교 종교개혁 영혼 사탄이 만든 단어에 대한 상세 설명으로 주제 2 사람이 죽은 후 영과 혼과 몸의 상태 중에 첫 번째로 사람이 죽으면 영, 혼, 몸은 다른 곳으로 간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몸 두 가지가 일체가 아닌 이 개신교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보는 성경 개역개정 성경은 사람을 영혼과 몸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는 이분서를 근거로 서술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세 가지가 일체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이 부분은 논쟁의 주제가 아니라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영, 화살표, 혼, 화살표, 몸, 신앙 질서대로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 관점의 구원론이고 그리고 성화를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 혼, 몸 세 가지를
구분을 해야만 육체적 죽음에 대하여 의학적으로는 심장의 박동, 맥박이 멈추는 것, 즉 코의 호흡, 숨이 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육체적 죽음에 대하여 몸으로부터 혼과 영이 분리되는 현상으로 말합니다. 즉 사람은 영혼과 몸 두 가지로 구성되어졌다는 개역개정 성경의 이 문서를 근거로 한 번역은 잘못된 것이고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 구성됐다고 보는 3분설로 구성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개역개정 성경도 창세기 35장 18절을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라고 죽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음이라. 킹제임스 성경도 혼이라고 했고 개역개정 성경도 창세기 35장 18절에 죽게 되는 상황을 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저도 개역개정 성경을 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한 30여 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개역개정 성경을 보지만 이 개역개정 성경의 영혼이라는 단어의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번역 성경과 원어 성경을 비교해서 본 바에 의하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 구성되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따라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신앙의 절대 극상의 어떤 기대치가 반영이 된 용어이죠. 영과 혼이 일치됐다라는 것이.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영과 혼이 일치된 그 상태로 늘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냥 바램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엄밀하게는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혼은 영의 생각을 따르도록 혼을 영의 생각에 따르도록 성경을 근거로 맞춰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은 개역개정 성경은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라고 개역개정 성경도 사람이 죽는 상황을 혼이 떠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근거들 때문에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 구성되어졌다라고 보는 3분설이 맞고요.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이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영이라고 또는 혼이라고 교차되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 목회자들은 성경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지 않았고 다른 성경 또는 원어 성경 그리고 문맥상 여러 가지를 확실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개역개정 성경에서 영과 혼이 교차적으로 설명이 되어졌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심도 있게 묵상을 하지 못한 결과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을 자의 몸과 구원 못 받을 자의 몸 모두 구분 없이 땅의 흙으로 갑니다. 그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즉 흙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땅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 말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즉 사람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을 자의 영과 구원 못 받을 자의 영 모두 구분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죠?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죽으면은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다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 못 받을 자의 영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구원 못 받을 자의 영은 영과 혼이 쪼개져서 영은 나중에 합해지지 않고 지옥에 가는 구원 못 받을 자는 영이 없이 혼과 몸만 갑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을 때 영이 구원받을 자의 영과 구원 못 받을 자의 영이 모두 구분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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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그 효용성에 대해서 저것이 바로 답을 주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영, 생기 또는 생명의 호흡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 개역개정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기록을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라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고 킹제임스 성경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생명이라는 번역이 맞습니까? 혼이라는 번역이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에 있어서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개역개정 성경은 저 생명이라는 것을 주석으로 히브리어로 생물이라고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즉 살아있는 물체라는 거죠. 즉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역개정 성경에 저 생명이라는 영이 들어간 저 단어가 잘못 번역이 됨을 시작으로 성경의 모든 부분에 혼을 지난 설교 때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27가지나 되는 다양한 용어로 아주 바꿔놔가지고 도대체 그게 문맥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이 바로바로 전달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아주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혼이 되었더라라는 저거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영이 아니고 생물, 히브리어 성경에 의하면은 생물, 살아있는 물체라는 거죠. 즉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을 자나 구원 못 받을 자나 죽은 모든 사람의 영은 모두 하나님께로 되돌려집니다. 왜죠? 앞서 설명드린 바처럼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을 자의 영과 구원 못 받을 자의 영이 모두 구분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제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확인드리는 것인데요. 전도서 3장 21절을 보면 개역개정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을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거는 개역개정 성경 번역의 오류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 굉장한 차이지 않습니까? 짐승의 영은 짐승이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반면에 짐승과 다르게 사람의 영은 죽지 않죠. 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 영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후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갑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되돌려진다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이 말을 근거로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갑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의 이 혼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저런 것들을 근거로 심도 있게 들여다보지 않은 목회자들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영과 혼이 교차적으로 쓰여졌다라는 근거로 이제 저런 것들을 인용을 하는데, 저건 번역이 잘못된 거를 보고 원래 다른 거와 비교를 해서 저게 번역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역개정 성경은 영과 혼이 교차적으로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오류고요. 그걸로부터 목회상의 성화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주님의 재림 후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혼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올라갑니다. 혼도 올라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저 문맥상 주제에 대한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의 영과 구원 못 받을 자의 영은 주님의 재림 후 최종 상태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그건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네 번째 영혼 몸의 최종 상태는 다르다. 사람의 죽은 후 영과 혼과 몸의 상태, 지금 주제 2에 대한 첫 번째 꼭지로 사람의 죽으면 영혼 몸은 다른 곳으로 간다를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네 번째 주제로 영혼 몸의 최종 상태는 다르다 해서 구원받을 자의 영혼 몸이 영화되어 천국에 간다. 구원 못 받을 자는 영은 없고 쪼개져서 없고 혼과 부활한 몸이 지옥에 간다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상세하게 드릴 것이에요. 여기서 영의 기능과 혼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의 기능이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누가 가요? 구원 못 받을 자가 가죠. 그리고 지옥에 가면은 하나님과 소통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구원 못 받을 자나 구원 받을 자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을 다 가지고 있죠. 왜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 원하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오랫동안 참고 계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영의 기능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혼의 기능이 뭡니까? 영, 화살표, 혼, 화살표, 몸. 설교 때 말씀드린 바처럼 그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고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영, 화살표, 혼, 화살표, 몸. 이것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의 생각을 주시면 그 화살표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즉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능, 요거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신앙을 할 때 신앙의 그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혼입니다. 혼이 신앙 포인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 포인트 자유의지라는 용어를 제가 쓴 이유는 신앙을 하면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할 때 신앙 포인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혼이 결정을 한다라는 용어를 만든 이유는, 신앙 포인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혼이 신앙 포인트를 자꾸만 누적을 시키라, 그런 뜻으로 이런 용어를 만든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그 성화를 이루어 가죠. 신앙인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성화이지 않습니까? 그 성화를 이뤄가는 과정에 의사결정자는 항상 신앙의 의사결정을 하는 혼의 신앙 포인트 자유의지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과 혼의 기능상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영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한 기능, 그거 딱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한 기능 영의 생각을 어떻게 알죠? 바로 혼이 영의 지정의 값과 똑같은 값을 가지고 혼이 깨달은 바를 영이 깨달은 바를 즉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직감으로 전달받은 이 사람의 영의 생각을 혼이 동일한 지정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했구나 다 알아본다는 거죠. 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혼이 영과 동일한 지정의 값을 가지고 혼의 생각을 캐치합니다. 그리고 이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된 이 영의 생각을 따를까 말까를 신앙 포인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혼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기능, 그거 딱 하나고, 혼의 기능은 하나님과 소통한 그 영의 기능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정의 값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판단하고 따를지 말지 그것을 결정을 합니다. 혼이 신앙 포인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항상 신앙의 주 결정권자는 영혼 몸 중에 혼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영과 혼의 기능에 대한 이 개념적인 이해를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을 자의 혼과 구원 못 받을 자의 혼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장소는 빌립보서 2장 10절을 근거로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저것을 근거로 하늘 그리고 땅, 그 다음에 땅 아래 이렇게 세 군데만 있습니다. 이 성경을 근거로 그 장소는 하늘,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땅 아래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구원받을 자의 혼은 셋째 하늘, 낙원에 가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저 낙원이 바로 천국이기도 하죠.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즉 사도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지금 낙원에 대한 성경의 그 표현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구원받을 자의 혼은 셋째 하늘 즉 낙원 천국에 가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낙원이랑 천국이랑 같은 건가? 좀 헷갈리시죠? 먼저 개념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낙원과 천국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구원받을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기 전까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바로 낙원에 갑니다. 그런데 그 낙원이 예수님께서 부활로 재림에 오시면은 천국으로 바뀐다라고 간판가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냥 간단할 것 같아요. 장소는 같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재림에 오시고 심판이 되기 전까지 구원받을 자가 대기하는 장소가 낙원인데 그 낙원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으로 그냥 그 장소의 이름만 바뀐다라고 개념적으로 이렇게 머리에 넣고 계시면은 올바른 설명일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구원받을 자는
혼이 셋째 하늘 낙원 즉 천국에 가서 있죠. 그런데 구원 못 받을 자는 죽으면 그 혼은 어디로 가요? 구원받을 자는 셋째 하늘 낙원 즉 천국에 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이제 천국이 될 그 천국에 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죽으면은 그 혼은 땅 아래 음부 지옥에 가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거지는 나사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부자가 음부 즉 지옥에 간 거죠. 그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 지옥은 고통을 다 살아있는 상태에 오감이 그대로 산 상태로 모두 느끼는 아주 참혹한 곳입니다. 지옥에 가면 안 되겠죠.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구원받을 자는 셋째 하늘 낙원 즉 천국에 가고요. 성경을 근거로 구원 못 받을 자는 음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저것도 역시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구원 못 받을 자는 음부라는 그 땅 아래에 이제 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 후 심판 후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면 그때 낙원이 천국으로 간판가리를 하는 것 같이 같은 장소인데, 음부도 같은 장소인데 간판가리를 해서 지옥으로 바뀐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개념상 혼동이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사람이 죽은 후 영과 혼과 몸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지금 첫 번째로 사람이 죽으면 영, 혼, 몸은 다른 곳으로 간다를 설명을 들었고, 다음 시간에는 구원 못 받을 자의 영과 혼은 둘로 쪼개진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이모 신학원론 저자가 설명드리는 이 시간 구독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올바른 기독교 신앙, 종교인이 아닌 올바른 기독교 신앙인이 되기 위한 필요한 신앙적 지식, 신학적 지식 더 극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제자, 그리고 제자보다 더 높은 단계로 이제 저는 정의를 하는데, 신앙의 단계를 그냥 구원받고 일반 성도, 그 다음에 훈련되어져서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같은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는 자, 제자죠. 그 다음에 그 제자 중에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 목숨을 드린 자를 그리스도 군사, 이렇게 저는 세 단계로 봅니다. 제이모 신학원론은 상권, 중권, 학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이모 신학원론 상권, 중권, 학원의 주제는 성경의 신앙 핵심인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이고, 성경의 신앙 핵심인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은 세 가지 신앙 열매를 맺는데, 첫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면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즉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면서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로 그거를 지키는 방법인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이라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따르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하는 예배자 삶인데, 이것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가는 것이죠. 성경은 이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이라는 간단한 주제로 뽑으면 되고요. 그 신앙 열매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예배자 삶, 이렇게 세 가지, 이거를 제이모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신앙 열매를 맺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릇 범위에 맞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은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종교인이 아닌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합리적인 신앙인들, 그 제이머라고 이제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 마이크 요 단상 앞에 보면 제이머는 지저스의 J, 아가페의 A, 무브먼트의 M과 ER을 합한 JAMER 합성어가 제이머입니다. 예수 사랑 운동가라는 뜻이고 그리스도 군사를 말합니다. 이 시간은 제이머, 신앙 엘리트, 기독교 신앙 엘리트 제이머를 양성하고 훈련시켜서 땅끝까지 40만 5,107개 지역으로 파송하기 위한 방송입니다. 이 시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